여러분 12월 달이 무슨 달이죠? 성탄의 달. 네, 성탄의 달입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선물? 성탄절 노래? 징글벨? 아이고, 예, 여러분들 역시 다르시군요. 예, 저는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금 세속화돼 가지고 그런 게 먼저 생각나실까 했더니 역시 진짜세요. 사실 그것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깊이 더 묵상하는 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엄청난 희생과 결단과 사랑과 수고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그냥 노래하고 선물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이 더 차분하고 경건해지고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다 강의를 끝냈고 이제 새롭게 무슨 말씀을 잘 강해서 은혜를 같이 받을까 생각하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선택하게 돼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 갈라디아서를 선택했냐면은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로마서는 좀 길지만 이것의 축약판이에요. 로마서도 물론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인데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1장에서 4장 교리편, 5장, 6장 실천편, 실천편부터 제가 크리스마스와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누가 생각나셔요? 아십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시고 일생 이 말씀으로 사시는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의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이분은 이것을 일생의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참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그분은 일생 성령 충만 받고 사셨어요. 뭐 쉼 없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늘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어도 늘 그것을 사모하고 믿음과 교리의 선언으로 확실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예언을 할 수가 있었고 세계 앞길을 다 보여주었어요. 알수록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계의 역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그분처럼 그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이 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역시 샘페르피 예, 해병대 다우십니다. 알라키아 브레버티. 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분이 일생 모시고 말씀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전진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못 드립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절실한가?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절실한가? 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건가?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현실이 녹록지가 못한가? 왜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죄와 사망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받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대신 해 주실 것을 다 예언하셨지만 잘 몰랐던, 하나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어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일생 매여 가지고서 종노릇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비참한 중에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고 얼마든지 승승장구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오죽하면 위대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 정말 중요한 인생의 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의 이 육신의 법이, 율법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안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Alas how miserable I am. According to Romans 7:24.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I like it. Thank you very much.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Alas how miserable I am from this terrible body. Who can save me? 얼마나 절규를 퍼붓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5절도 마저 띄워주시죠. 전혀 분위기를 바꿔서 성령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보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계속 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치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롭게 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자유가 필요한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가지고서 꼼짝 못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매여가지고 이런 때도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민족을 사랑하시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3%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배계급이 97%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살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 구원해 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무얼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기독교로. 그래서 그는 유명한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일생 달려갔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이 자유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죄의 몸이란 말은 그분이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전가 받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 십자가의 죽음 몸소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굳게 서서 그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 자유가 필요한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자유를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자유를 잘 지킬까. 이것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은 선언의 말씀.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를 맨대요. 멍에 매면은 그 멍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두 마리의 소가 갑니다. 그 멍에를 그들이 메고 있는 한은 주인이 때리고 이끌고 하는 대로 꼼짝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음대로 뛰는 그 말라기서 4장 3절에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지시는데요? 맨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전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게 됐고, 그리고 까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 빨간색, 전 지금도 이 글없는 책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 그림 1:1을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기회만 되면 보여주고 기회만 되면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게 당신을 행복하고 천국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으로 인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하게 하고 해서 우리의 인류 조상, 우리를 대표한 사라와 아담이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두절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져야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왕권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인간들이 자기 방법대로 지혜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자기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식으로, 향락으로, 돈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패하고 다 이 갭이 벌어진 이 큰 구렁이, 하나님이 이쪽 계시고 인간이 이고 있고, 노력하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서 다 저 구렁에, 저 깊은 바다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지도 않고, 뭐 공자, 석가 이런 분들은 뭐 너 왜 그랬니? 뭐 이렇게 해라. 관세음보살 해라. 너 죄 지었지. 그래서 그런 거야. 원인을 따져.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바다로 뛰어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 my Lord.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산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잘 들으셔요.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건 누구 때문에 됐어요? 성령님 때문에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지배하시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점점 더 지배하시게 해드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 과거의 고집,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동안,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내가 내 경험을 앞세우는 동안, 내가 내 주장을 앞세우는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그 부분 지배 못하시. 근데 내가 그걸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가 그와 같은 것을 70%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70% 지배해 주실 것이고, 내가 80% 내려놓으면 80% 지배해 주실 것이고, 내가 90% 내려놓으면 90% 지배해 주실 것이고, 내가 100% 다 버려버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100% 지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었는데 8장 1절로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시죠. 같이 시작합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돼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굳세게 서서 그러면은 굳게 서야죠. 한 번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 과거에 하던 삶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의 멍에가 돼. 멍에를 메고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고 항상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과거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만이 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저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압니다. H 목사님 제가 한번 성함을 밝힐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 교회의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의지도 굳고 진취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고 엄청난 한국 교회의 바이블 스터디에 장을 여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8살에 이 CCC 전국 총무를 하신 분이에요. 누군지 대충 짐작하시죠. 이분이 뜻을 가지고 저 빈민촌에 들어가셨어요. 김진호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그래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빈민촌에서 애들하고 당신 자녀들이 같이 섞이니까 욕을 배워. 아주 형편없는 로우 클래스 막 삶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 보고도 욕하고 잘못했다고 때리려면 막 쌍욕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그래도 잘 길러냈어요. 청소년 시절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를 가르치면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아빠, 내가 정말 애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난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애 때문에 속 썩였어요. 그래서 그를 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불쌍히.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다 쏟고 아빠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세상 친구들하고 과거에도 요가하고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싫어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싫어하니까 안 한대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과거의대로 살고 싶습니다. 옛날 습관대로 살아면 편합니다. 내가 과거에 해오던 대로 그저 적당히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리고 이중장부하고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나는 옛날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더 편하고 이지한데, 그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 익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굳게 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과거에는 사랑 안 하고 억지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 드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억지로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별 비스무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봐도 우리나 별 차이 없는데 뭘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욕먹는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막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막 울림이 있고, 10계명에 대한 이웃사랑,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6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힘들지 않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임을 구하면 줄 수 있게 돼요. 미워하지 않게 돼요. 살인은 무슨 살인이에요? 무슨 간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해요?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남의 걸 탐해요?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탄절날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신 걸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탄절을 참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승리의 삶, 감격의 삶, 누구를 만나도 이기는 삶. 물론 24시간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얼른 죄악이 생각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고 참음이를 알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믿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일당백이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일당백 되신 거. 어제 저녁에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당백이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일 한마디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길로 12월 달에 잘 나가서 2023년 승리의
장부를 만들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호주에서요, 케이티 오그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7개월 만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쌍둥이고 영양이 충분하지 못했겠죠. 뭐 그래 가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딸은 에이미라고 하는 딸은 그래도 괜찮게 자랐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제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심각하게 아마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어요.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응급조치를 20분이나 했는데 숨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뇌사 판정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부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케이티 오그라고 하는 엄마는 그렇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좀 안아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가는데 자기 아들을 안아주겠다는데 허락 안 할 의사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마지못해서 이제 허락을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했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습니다. 귀에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제이미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y son Jamie, I love you. 계속 귀에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제이미,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젖을 물렸어요. 한 2시간 엄마는 이제 죽을 자식,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쏟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돌려주려고 이렇게 내미는데 기적이 생겼어요. 갑자기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전문 의사들이 별일을 다 해도 숨을 못 쉬었는데 엄마가 안고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정성 다해서 여러분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자기가 난 자식이 죽는다는데 얼마나 사랑을 막 쏟고 난리를 냈겠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제이미가 살아났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냐고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서 다 쫓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뒤로 제이미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상적인 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누가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해답은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메아리쳐 감동되고 끝까지 솟아오르면 내가 율법대로 못 살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니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자연히 지키게 돼요. 이것이 참 자유. 참 자유. 아무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키지 못해서 결계 그리던 그 율법의 완성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처럼 위대한 생애를 산 세계 지도자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후진국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말기. 그래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요? 이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자유를 얻었어. 성령님으로.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 때문에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오늘날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인을 제공하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한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앞길은 멀지만 조심해야 하지만 겸손해야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새 아침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당백의 위대한 용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의 양약이 되고 성령님으로 실천이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선두주자들이 되고 이 12월 달 내년 우리 교회를 새롭게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